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따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4절까지네요. 3절까지 알고 생명의 법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는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이제 빠져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이렇게 8장 1절만큼 성경을 왜곡시키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완전히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을 가려놓은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개혁 개정인데 개혁 한글도 그렇고요. 없애놨단 말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게 나를 해방하여서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사본은 나를이 맞아요. 바울이 바울을 통한 이 책을 쓰실 때 바울에게 이 말씀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증언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렇게 또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이렇게 해야 돼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이렇게 바꿔야 되고 나머지는 진짜 이렇게 이 번역본의 오류 중에 아마 성경 전체 중에 가장 큰 거 하나 뽑으라면 8장 1절 이거 하나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6절 아버지와 그 로고스와 그 푸른 하교는 셋이 하나이다. 하늘에 정언하는 네가 셋이니 아버지와 그 로고스와 그 푸른 하교는 이 셋이 하나이니라. 이게 없어요. 하늘에 정언하는 정언하신 성령지 이렇게 해놨어요. 그 구절은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시고 하나님이며 한 분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로 계신 것을 가려놓은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5장 6절인가 7절인가요? 그 부분을 빼놨단 말이에요. 그냥 정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렇게만 딱 적어놨단 말이에요. 하늘에 정언하시는 이는 셋이라고 그렇게 하면 어쨌든 이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만약에 8장 1절처럼 8장 1절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파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구원파가 득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법. 이 생명의 법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사람이 무슨 이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서 걸어간다? 자기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무슨 지가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지가 걸어가요? 사람이 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걸어간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어요. 이것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육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우리가 죄 아래 팔리는 거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또는 로마서 7장 5절에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로 죄의 정욕, 죄의 팥세마가 지체, 우리 이 몸띠 말하는 거예요. 역사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이렇게 요거를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는요 세 가지가 들어가요. 육신, 율법, 죄 이렇게 세 가지가. 요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죄와 사망의 법을 이루지 못해요. 죄와 사망의 법은 딱 세 가지가 들어가요. 죄와 사망의 법은 첫째로 육신, 그 다음 율법, 그 다음에 죄. 요래가 육신, 율법, 죄 요래 세 가지가 들어가야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 들어가야 죄와 사망의 법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육신에 있다고 죄와 사망의 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흙으로 지음받았어. 생계를 번호는 사람이 성혼이 됐지만 아직까지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아담이. 그런데 뭐가 내려왔어요? 율법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율법이. 그래서 육신에 속하여 율법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죠. 율법이 죄를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죄가 나를 이 죄가요 율법을 가지고 나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죄가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돼요. 율법의 정죄를 안 받으면 내가 죄 가운데 안 끌려가다 그래서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것은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다. 그래서 율법이 내려와야지만 이 율법도 선을 행치 않으면은 않으면 죄가 문에 들인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 의인은 아주 없어. 선만 행하고 죄를 짓지 않고 아주 없다. 전혀 없다. 한 명밖에 없다. 예수. 그래서 모든 인간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하면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으로 위한 열매를 맺게 한다. 이것도 창세기에 나와 있죠. 아담이 있는데 이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 아내를 지어요. 이사를 지어요. 이사.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몸이단 말이에요. 몸, 육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주었어. 아담이 선악과를 먹죠. 율법이잖아. 그래서 하와가 주고 선악과가 율법이죠. 그걸 받아먹죠. 그래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죄가 육신을 미혹해가지고 육신이 이 율법을 줘서 받아먹게 되는 게 이렇게 창세기에 이것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전 성경은 하나라 했어요. 두 개가 아니에요. 전 성경은 하나다. 이렇게 하나로 돼 있다. 그러면 뭐 여자가 그렇게 하면 그게 아니고 그 네 자신을 이야기 한 몸이 너의 이 육체가 이걸 또 잘못 들으면 여자가 뭐 어떻게 해서 여자가 한 게 아니라 네가 육신에 속하여 하는 뜻이란 말이야. 그게 그렇게 봐야지 뭐지.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이걸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래요. 이거는 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미 선언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아멘. 로마 3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육신에 있을 때 반대말이 그래도 예수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 안에 이거 하고 육신에 있을 때 하고 이거를 이제 구분을 잘 해야 된다고 했어요. 성경 치면은 그리도 안에 그리도 예수 안에 는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그의 가르침 안에 제자를 그랬고 그 신부 이거는 한 몸 신부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르침.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은 선한 양심.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휘장을 통과를 못했단 말이에요. 휘장.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제 몸에 있어요. 그래서 선한 양심인데 아직까지 죄의 몸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도 밖에요. 밖에. 이거는 그의 가르침 안에 오고 이거는 자기의 이거는 외식 기득거리지 외식 또 이거는 애국 세상 이런 거 여기는 율법 안에 이게 선한 양심이라 이건 죽은 양심 선한 양심 이건 청결한 양심 이런 거 잘 구분해야 돼요. 이게 율법 아니 여기가 율법 아니 아니고 여기가 율법 아니에요. 율법 안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가르침 제자 가르침 안에 저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선지자 안에 이 말이야. 선지자. 이거 선지자 안에 아니 이거 선지자 안에 아니 거짓 선지자 안에 여기는 아니 거짓 선지자 안에 거짓 선지자 외식이란 말이에요. 외식 양의 옷을 지금 속에 노랗지는 아니 이걸 이렇게 자꾸 속는 거야 사람들이. 이 양의 옷을 입었으니까 여기가 율법 안에 율법 안 아니에요. 이거 거짓 선지자라고 양의 옷을 입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야. 이 거짓이니까 자꾸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육신으로 치면은요, 이것도 여전히 죄의 몸, 육신 안에 이것도 육신 아니에요. 이것도 육신 아니에요. 이것도 육신 아니고. 근데 여기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 안에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선한 양심이 아니고 이거 죽은 양심이에요. 이거 구분해야 돼. 이거 죽은 양심이고 육신 아니고 선한 양심인데 육신 안.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물은 그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부활이 죽었다 부활해서 표니 이게 표의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유에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간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여기가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데 아직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유에 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선한 양심이지만 아주 제 몸이라고. 이게 베드로서 3장 20절 이렇게 돼 있죠. 로마서 요한일서가 요한복음 15장에 돼 있죠.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아버지는 농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내 안에 있어. 그것도 아니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이를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이를 커독해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는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내가 깨끗하게 산다는 게 아니라 죄의 몸 정과 욕심을 벗어나게 해준다. 비장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줬죠. 이거 알아야 돼. 비장. 이거 모르면은 해석 못해요. 성경.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우리가 있는 현실하고 딱 맞는 거예요. 말씀은 현실이지. 말씀은 무슨 교리나 논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말씀은 지금 내가 살아의 현실. 내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돌았지만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지만 그분의 가르침을 거하지만 아직 죄의 몸을 못 벗었다. 그걸 육신 안에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도 그러면 이렇게 비교하면 이것도 육신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죽은 양심, 자기의 이런 거고. 여기는 고린도전서 2장에 번역할 때 이것은요, 이걸 육이라고 번역하고요. 이거를 그리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우리나라 성경은 이걸 육이라고 번역해요. 이걸 육신에 속한 자라고 번역해요. 이걸 정확히 혼이에요. 또는 뭐 번역할 때 본성이라고 했는데 육에 속한 자, 혼에 속한 자, 본성에 속한 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이제 이거는 이제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자. 이때는 이제
그리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모시고 들어갔는데 아직도 그리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육신에 속한다. 이거는 그리도 안에서 어린아이예요. 제자가 내가 가르치고 하는데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본 거고 그리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이 육신의 죄 몸에서 못 벗어났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이거는 긍정적으로 본 거고 이거는 부정적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이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예수님 따랐지만 여전히 정과 욕심에 많이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진리는 현실을 우리가 있는 실존 현실을 아주 잘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 있는 그런 성령의 생명의 법이에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 속에서만 가능하지 이것이 무슨 인간의 무슨 그 능력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니다. 분명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성령의 생명이라고 법이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갔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용적으로는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게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잘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령을 따라 걸어간다. 그거를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한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되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법 맞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맞는데 순서상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어요. 해방했기 때문에 그 법 안에서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해석하면 막 성령의 죄와 사망의 법을 다 막아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새 생명으로 내 안에 역사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걸어간다는 말은 내가 따라 걸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고 새 생명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따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을 따라가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성령을 따라 걸어가요? 못 따라 걸어가요? 이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내가 하는 거예요. 해방이라 하는 말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정과 욕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순서도 딱 첫 번째.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이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죄의 권세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서 자립할 때 선을 행차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죠. 그래서 죄가 문에 엎드리니까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이걸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요. 내가 사망의 법 아래 묶여있는 동안에는 내가 생명의 법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서 먼저 해방을 해야지만 내가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들이.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면 그 다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그러면 정과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정이라는 것은 죄의 정욕 파세마거든요. 욕심은 에피티미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이 죄의 근세가 내 속에서 정과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안에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안에 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따라 걸어가고 싶다고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령을 따라 걸어가야지 내가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게 아니다 말이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성령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성령이 새 생명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따라 걸어간다고 먼저 성령께서 가시는 거야. 그리고 내가 겸손히 따라가는 거예요. 이 초점도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지 않는데 내가 성령을 따라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먼저 첫 번째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이 새 생명으로 내 안에 역사를 하셔야만 내가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막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것처럼 그건 율법이야. 자, 이런 것들도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주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그분의 새 생명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내가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해방 안 된 자가 성령 따라 걸어간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갈라디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닌 내 안에,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어야지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죄의 법에서 해방되어야지만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자기가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지 안 걸어가는지는 뭐로 압니까? 일단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보면 알아. 아직도 내가 이 죄의 몸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설교를 쭉 하다 보면 여 있는 사람이 지가 여 있다. 머리로 아는 거 하고 지식으로 아는 거 하고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해방된 거하고는 별개예요. 이걸 지식으로 내한테 설교를 들었어.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요. 그걸 듣고 설명을 들었다고 그게 자기에게 성취가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고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지만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거라고. 이해가 됐어요? 안 그러면 지금 귀신을 따라가 샤머니즘에서 어두운 기도원의 그 영을 따라가 움직이고 있는 게 지가 성령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이런 자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야. 지금 거짓 선지자들에게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노락질하들을 쫓아가지고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자가 자기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한다고. 그런 자가 너무나 많아요. 죄의 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네가 지금 성령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 안에서 여전히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직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게 아니구나 하고 알아냈게도 이야기를 해보다 보면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이 지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거짓 선지자 쫓아가는 것들이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거짓 선지자 양이 옷을 입었지만 속에 누락질하는 일이라고 내 수없이 이야기했잖아. 그럼 지가 지금 넓은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따라가고 있는 자는 자기들이 영을 쫓아 따라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런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정과 욕심에 끌려가지고 그거는 성령의 인도라고 말해요.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 마귀의 역사야. 성령의 인도하고 마귀의 역사 구분 너무 하는 것들.
자기가 성령을 따라 걸어가고 싶다고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누구든지 법에서 못 벗어나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못 벗어나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시장을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막 금식을 40일 금식을 10번, 5번 안 되고, 돈을 닦는다고 안 되고, 착한 일을 한다고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못 벗어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만이 인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인간 속에 있는, 인간에게 돌아버린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실제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았어요.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았어. 율법의 저주 송장했어요. 그리고 율법 의문의 선정서를 도말하셔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해버리고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니까 정사와 권세가 벗어지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있으면 정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정과 욕심 못 박으니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예수님 안에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정과 욕심 못 받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립니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옮겨주시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은 이것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 십자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속량되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정과 욕심 못 받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해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해방이 된 자가 이제 보혈의 피로 양심을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신 분이 그래도 예수예요. 그분 안에 들어감으로써 새 생명 가운데 가는 거예요.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신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새 생명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다. 이걸 법이라고 하는 거야. 법. 왜 법이라고 했을까? 생명의 성령은 법이라고 했을까? 법이라는 거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 지구가 있고, 이게 태양이고 지구가 딱 돌잖아. 이렇게. 땡기는 힘이 있어. 티 나가려고. 그대로 도는 거예요. 이걸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 법이라 하는 게 이랬다 저랬다 그런 건 법 아니에요. 그리고 법은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건 이런 것들 아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누구든지 법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인간의 능력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못 벗어나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들어가는데? 은혜로 들어간다. 어떻게? 겸손히 주님 앞에 이 사망의 몸, 오라나는 몸은 사망의 몸입니다. 이 법을 깨달아가지고 내가 사망의 몸이라고 인간의 모든 너희를 다 버리고 티끌과 재가 되었어. 주님 앞에 겨자씨, 그분의 믿음이죠. 그리도의 믿음, 예수님 믿음이에요. 통회하며 자복할 때 여기서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것이. 아멘. 그렇게나 이거 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못 벗어나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성령의 생명의 법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 통해서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만 생명의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하셔 속죄소 피 뿌리는, 속죄소 피 뿌리는 이 휘장과 십자가 부활해서 속죄소 피 뿌리는 이거 외에는,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 우리의 범죄물이야 되어집니다. 우리의 의롭다 하심으로 살아나셨다. 이 두 가지. 그들의 복음이라고 그랬다 그랬죠.
이것을 통해서만은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자녀는 제가 사망의 법에 있는지도 모르고, 지가 자기의로 자기가 지옥 간지도 몰라. 그냥 착하게 살면 구원 만닥하고, 하나님 믿는지도 모르고, 또 예수 하나님 믿는데도 유대교 같은 것들 있잖아요. 외식하는 종교, 유대교. 외식하는. 율법이 있어요.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정말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야. 외식하는 자기의 일을 삼는 자들. 이거 전부 다 이게 다 속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 선지자하고 율법 안에 이거하고 유대교하고 거짓이냐.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도 얼마나 많이 외식하는 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청교도 신학은 이런 걸 되게 잘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적 외식자라고 얼마나 잘 표현해놨는지 몰라요. 외식하는 자들.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다. 영적으로 보면은 여기 속하지도 않은 사람이 여기 속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여기 속겠다 그래요. 맨날 귀신의 종로를 타고 자빠지는 주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만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다. 죄와 사망의 법은 마음으로는 선을 원해요. 죄와 사망의 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은 세 가지로 돼요. 육신에 율법이 있고 율법이 있고 그리고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율법이 와야지 죄가 들어와요.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 거단 말이에요. 율법이 있어야지 이 선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문에 엎드리면 어떻게 이 육신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이 죄가 육신의 정과 욕심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정과 욕심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저 보면 율법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 하는 거 있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생명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율법. 이렇게 율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법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인간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여기에 속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여기 있는 자는 율법도 없고 죄와 사망의 법이 속해. 여기 있는 자는 율법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런 거 잘 구분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부원파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예수님 믿고 했을 때 자기들이 영이 거듭났고 그래서 죄를 사함받아가지고 한 번 보는 영원한 거로 이렇게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다비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따지면 그 사람들이 정말 그 문제지.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지만 지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도요. 이게 마음으로는 자기가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는데 행하는 것은 없고 이것이 행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원차는 악을 행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그래서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는 거지만 죄와 사망의 법이 지체 속에 죄의 법이 사로잡아 오는 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지만 지체 속에 죄의 법이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그거를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바울은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지 않아요. 바울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할 때는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지만 행하는 것은 없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지체 속에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아 온다.
그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법은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된, 또 그 말은 일단 먼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그러면은 이 율법 정죄를 안 받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종과 욕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반대로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정과 욕심이 못 박히니까 마귀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이미 죄가 돌아버린 상태에서는 정과 욕심이 못 박혀야지 마귀 사탄이 떠나가는 거고요. 근데 여전히 율법의 정죄 안에 있으면은 계속 마귀 사탄의 죄가 문에 엎드리고 정과 욕심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지.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때는 정과 욕심이 못 박혀야지 죄와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아담하고 이제 우리하고 조금 다른 순서가 약간 바뀌는 거. 아담에게는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된다. 우리한테는 정과 욕심 못 박혀야지 마귀 사탄이 떠나가는 거고요. 우리 돌아 있으니까 이미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된 자가, 이렇게 오르나는 공간 사망의 몸에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고, 먼저 그래도 예수 안에는 정자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정과 욕심 못 박아주시고, 그리고 죄의 법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다. 그런데 법에서 벗어났다 하는데 순서가 우리 정각식 들어와 있잖아요. 일단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정과 욕심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죄가 돌아버린, 죄가 들어온 상태에서는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요. 들어온 상태에서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정과 욕심 못 박히고, 그리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순서는 이런 거고, 그럴 때는 육신이 생겼고, 근데 율법이 내려왔고, 그래서 선언행차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죄가 정과 없이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나갈 때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정과 없이 못 박히고, 정사와 권세에서 벗어남으로써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 이렇게 돼야 된다 말이에요.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은 마음으로는 선언은 하지만 지체 속에서의 죄의 법이 사로잡아 오는 거죠. 생명의 법은 죄와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결국에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고, 정과 욕심 못 받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림으로써 죄와 사망의 몸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해방된 자가 성령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따라가는 길이에요. 해방된 자가 그 안에 성령님 오셔서 그 성령의 소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성령의 소욕이 성령을 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에 못 박혀 있고, 그래서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따라가는 길이에요. 모든 겸손과 눈물의 길이다. 이거를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데, 요거는요, 요때 돌았을 때는 이것은 무슨 이 죄와 사망의 법들을 강제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행하는 것은 없다. 오히려 원치 않으면 악을 행하면 이것을 행하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로다. 오라는 공은 사망의 몸,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온다. 죄가 사로잡아 오는 거라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내가 깨달아서 동의를 하고, 그 깨달아야지 갈 수 있는 게, 깨달아서 그 법을 동의를 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막 투쟁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투생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유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종과 역시 못 박혀 있고 정사와 것을 벗어버린 그런 그 상태에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하여 따라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 펴봐요. 요한일서 5장 8절. 자, 이런 걸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이거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해. 이렇게 됐지만은 요 3번이라고 적힌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자기를 지키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줄 알아요. 자, 하나님께로 난 자가 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자기를 지킬 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것이다. 이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 이 말이 맞죠? 5장 8절.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자기를 지키매. 자기의 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정과 없이 못 박혀 있고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역사하실 때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자유 안에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정과 없이 못 박혀 있고 성령님이 내가 정말 원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한다 그랬잖아.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는 내가 따라가기 싫어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로 내가 간절히 소원하고 원할 때 그걸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인 동역, 그러면 신인 협력설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며 겸손히 그분 의지하고 그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인 100%고 또 인간도 크기 따라 100%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50대 50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이거 뭐라고 설명하기가 정말 사람들은 수학적으로 도식으로 딱 끊어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자기를 지키면 정과 역시 못 박혀 있고 자기를 지키면은 이 생명의 성령이 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와 성령의 역사는 결코 모순되지 않아요. 여기서는 모순돼요. 마음으로는 선을 원해. 그런데 행하는 선은 것은 없고 오히려 원치 않은 악을 행하면 죄가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하고 이게 죄가 사로잡아 오는 거죠. 그래 이걸 노예 의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노예 의지. 여기는 노예 의지는 아니고 굳이요. 왜냐하면 선을 행할 것도 없어. 그냥 자기 의로 살아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음으로 선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죄가 사로잡아 오기 때문에 이걸 노예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노예 의지가 아니에요. 여기는 자유. 그래도 예수 안에라고 해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자유예요. 자, 그래도 예수 안에서 그래도 예수 안에서 자유, 이거를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거야.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게 갈라디아서 이게 잘 나오죠. 할래나 뭐 할래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이건 노예 의지. 그게 무슨 말이냐?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는 것은 없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죄만만을 사로잡아오는 거야. 이걸 노예 의지라고 하는데 여기는 부지야. 이거는 그냥 지가 자기의 쌓고 거짓 선지자들이 노락질하고 가는 거예요. 왜 이게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거 다 구분해야 돼요. 루트가 쓴 책에 중생을 했어도 우리가 노예 의지로 이렇게 살아간다 이런 말 되게 많거든요. 종교개혁이 루트가 처음에 할 때는 좋았는데 아주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 프레드릭 선제호가 주곤하고 이런 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는 돌았는데 로마 카톨릭에서 벗어났어.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거는 제대로 설명을 못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잖아요. 종교개혁이. 기독교는요, 복음은 완전한 것이에요.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그만큼 복음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 적합성이라고.
인간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자기 그렇게 이야기 들으셨어요. 그래서 3장 6절에도 3장 6절에 여기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주 안에 거하는 자의 주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할 때 또 요거를 주 안에 거하는 자가 주 안에 거하는 자 죄를 안 짓는다. 여기 통과돼야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요거 통과돼야지. 거하는 자는 매너거든. 근데 네가 내 말에 거하며 할 때 그럼 내 말에 거하며 가르치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로 그리고 그럼 돌아가지고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돼. 요거 내 말이지. 요 돌아가지고 말씀에 거한다가 매너라 그랬어요. 거한다. 요때 주 안에 거한다 하면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 요 단어가 주 안에라는 단어가 이게요. 불법을 사심받고 그 죄들을 가리워 주시고 그 다음 요때는 주께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면 주라고 딱 정확히 표시가 되어 있어요. 불법을 사심받고 그 죄를 가리워 주시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는다고 주라고 딱 붙어 있어요. 주 예수라고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때도 히브리서에도 히브리서 10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히 구분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한 허물로 10장 14절에 한 허물로 영혼이 완전케 하고 그리고 10장 16절에 거울로 주께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주 안이란 말이에요. 여기 주께서 주라는 단어가 다 붙어 있단 말이야. 성경에 앞다가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얼마나 성경이 정확한 글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잘 구분해야 돼. 3장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하나니 범죄하는 자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할 때 그가 뭐예요? 주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은 주 예수 주 안에 거하는 이때는 예수님인데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할 때 거하면 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구절들도 이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해놓고 보면 보이지. 그런 말씀들이. 그렇게 이런 구절들 한 개도 거짓말이 없어요. 아멘. 성경의 어떤 말씀도 보이나거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성경은 얼마나 정확한 책인지 몰라. 이거를 인간의 머리로 문서 비평하듯이 세상 책 대하듯이 그런 식으로 자기 하니까는 그리고 지식과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보니까는요. 나중에 이제 이 예수님을 인간으로 역사적 예수님을 인간에 이렇게 취급해가지고 하는데 역사적 사실이 있고 그걸 넘은 진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진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진리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정과 욕심 못 박는 거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거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는 것이고 정과 욕심 못 박는 것이고 정사가 그 죄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이거 진리로 받는 거야. 진리로 말씀을 사실과 진리가 있어요. 진리로 받지 못하면은 그리고 진리로 받는다 하는 거는 그게 교리나 지식으로 내게 깨달아졌다는 말이 아니라 내게 이루어졌다. 진리의 지식이란 말은 내게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야. 아멘. 이런 뜻이다 말씀이. 그러니까 요한 1서 5장 18절 하나님께 난 자가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니 또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자기를 지키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딱 되는 거야 이거는. 아멘. 이렇게 돼야 된다 정확하게. 이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한다 그랬죠. 왜 이렇게 되는가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죄는 좀 나는 끌어 사로잡아 오는 거지만 이 성령님은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을 해방시키고 그 해방된 자가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그 안에서 정과 욕심을 다 못 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의와 평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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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기쁨이 있는 거야. 기쁨이. 기쁨이 있는 거야. 기쁨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성령 안에서 왜 평강과 희락이라고 해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너의 의지. 이건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지. 이건 뭐 신인 협력설이 아니에요. 협력설이 아니라 해방하셨던 해방한 그분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이 성령 안에서 그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성령의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서 그분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걸어간다는 말도 맞지만 성령의 충만 안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 안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서도 성령 충만이 있어요. 있는데 아직까지 이 진리가 없이 충만이 될 때도 있어요. 이게 진리가 돼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죠. 이건 이런 것도 잘 구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여기 안에 들어오지 않고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 하고 여기서도 성령 충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진리 안에 돌아가지고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성령 충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하고 성령 충만을 조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라고 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거하고 성령의 충만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걸 같이 보면 안 된다. 물과 성령으로 물로 거듭나는 게 있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있어요. 물로 거듭나는 거,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또 성령의 충만은 여기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안 믿는 자들도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 뭐 예를 들어 뭐 역사를 해가지고요. 누구지 뭐 예를 들어 뭐 고레스 왕에게 역사를 해가지고 시킬 수도 있어요. 그건 성령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진리를 따라가지고 구원된 게 아니에요. 그거 똑바로 알면 돼요. 성령의 법, 이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샤머니즘의 귀신들을 따라 움직이는 것 좀 달라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은 없어요. 그 마음의 동기마저도 성령님의 인도와 지시로 움직이는 것은요, 인간의 정과 욕심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것들이 선을 행한다 하지만은요, 그 숨겨진 안에는 양의 옷을 입었고 속에 노락질하는 일이라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아주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요, 마음의 깊은 정과 욕심까지도 자기가 자기 정과 욕심 봐야 돼요. 어떤 것을 이 선을 행할 때도 보면은요, 이 구제와 기도 검식할 때 오른손에 아니고 왼손에 아니고 왼손에 하는 일은요, 성령의 법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나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거나 그걸 이제 왼손에 하는 일이라고 해요. 그것은 그 동기 자체가요, 마음의 동기 자체가 인간은 항상 그렇단 말이에요. 동기 자체가 불순한 것이 조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정과 욕심에 따라 움직인다니까. 이걸 잘 봐야 돼요.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이 성령에 보면 인간의 정과 욕심 또는 자기의에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의로 한 것들은요, 자기 상 다 받은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 정말 이게 나의 정과 욕심에서 나온 건지 성령께서 인도하고 인도에서 나온 건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과 욕심을 못 받지 않으면 그 구분이 안 된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아닌데 기도했다. 이랬다. 금방 성령이 있겠다. 좀 이따 금방 성령이 적겠다. 아니면 성령이 있겠다. 적겠다. 그런 게 성령이냐. 정과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구분도 못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의 일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넓은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넓은 길로. 그 동기가 숨겨져 있어요. 정과 욕심 또는 자기 성취, 자기 성공 숨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목회 같은 것도 세습하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 돼요. 그런데 막 자기가 막 끝까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나 어느 순간에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걸 그만두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자기가 성경도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또 인간이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둘 때도 아니 왜? 세상을 비판했으니까. 자기가 또 미리 그만두고 자기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거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정과 욕심 못 박지 않으면은, 이 정과 욕심 못 박지 않으면은, 저는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육체로 마치는 꼬라지가 된다. 이해가 됐어요? 지금 한국의 목회 세습하는 게 있죠. 그건 정과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민주적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나 어떤 분 정말 한때는 열심히 그분 갔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세습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많은 실망을 했죠. 성령이 세습하라고 한 게 아니라 세습이 아니고 법칙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세우라. 그러면 자기 아들 세우면 돼. 아들 세우라고. 성령님 세우라고. 그러면 와서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세우라고 했다? 그렇게 하면은 맞겠지. 그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데 성령님 세우라고 했다. 그럼 성령님께서 세우라고 해서 세우면 되는 거지. 근데 지 정과 욕심에 따라가 세워놓고는 나는 어디 갔는데 어떻고 저쩌고 왜 그런 육체 성령으로 시작해 육체로 마치는 짓거리들 하고 자빠졌냐 말이에요. 그리고 목회도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라고 하면 선교사 가면 되는 거고. 안 그래요? 성령의 인도와 자비하신 바울이 전도할 때도 그랬잖아요. 자기는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라오디게아가 뭐 그쪽 그런 쪽으로 가. 소아 빌립보로 가. 그렇게 이런 것들도 다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이런 것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지만 또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정과 욕심을 못 받고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타나고 내 의가 나타나고 내 정과 욕심이 나타나서 주님은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들을 늘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